사울이 죽고 왕위에 오른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점령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로 세워졌고 주변의 나라들은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늘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변방에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이유로 성전이 아닌, 성막이 아닌 변방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는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어요.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 블레셋 군대를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가장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던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 강물 앞에 다 멈췄어요.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은 것이 법궤였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 되는 날 7바퀴 돌아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앞에서 서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1일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이번에도 법궤를 앞장 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에게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법궤는 그저 그들의 종교 행사를 위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대패했고 법궤마저 뺏기고 말았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 앞에 법궤를 떡하니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 신상 앞에 떡 갖다 놓고 다음날 가보니까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서 목도 잘라지고 팔목 다 잘라지고 몽둥이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은 전쟁에서 패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무릎 꿇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전세가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모든 어떤 신에게도 굴복할 수 없는 분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 전역에 악종이라고 하는 이 독종, 이 전염병으로 치셨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그냥 망해버릴 위기에 빠졌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그들이 짜낸 방법이 뭐였냐면 젖 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 수레를 그 위에 얹어서 이 법궤를 블레셋의 경계인, 이스라엘과 경계인 베스메스로 보내자. 만약에 이 전나는 암소 둘이 울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로를 향하여 베스메스 길로 쭉 가면, 아, 이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우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보자 하고 그들이 계획대로 전나는 암소에 수레를 신고 법궤를 실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전나는 암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금방 새끼 난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새끼들이 음메하고 엄마 젖 먹으려고 머리를 툭툭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동물의 이 본능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뒤에 새끼가 음메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젖나는 암소가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곧장 흔들리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걸어간 거예요. 무엇을 말한 겁니까?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법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하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 수레를 패서 장작 삼아 제단을 삼고 소 2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에 있어야 될,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변방에 평민의 집에 그렇게 방 안에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어요.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약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골리앗 앞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수많은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고 나의 반성이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더 이상 변방에 방치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단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하고 그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다 불러들였어요. 또 총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다윗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과 지휘관들, 그리고 문무 대신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다 설명했어요. 특별히 다윗이 설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자. 바로 이거였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다윗의 뜻을 따라 법궤를 옮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온 백성이 다 동의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준비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은 기란 여하림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에요. 혹시라도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그에게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다시 선발했습니다. 3만 명. 뿐만 아닙니다.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대까지 동원했어요.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준비를 다 마친 다윗은 이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랏 여아림으로 딱 출발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과 많은 대신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과 지휘관들, 군 지휘관들, 그리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많은 찬양대원들, 이들이 3만의 군사들이 전후 좌우에서 호위하는 그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기랏 여아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장관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도 없이 성전을 섬겼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제는 돌아오는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다윗이 멋집니다. 정말 다윗이 다윗다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법궤를 지금 옮기러 간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 가서 안 계시는데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을 맞아 제가 장미 백송이를 꽂은 꽃바구니 들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장미 백송이는 건강과 장수를 의미한다는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내가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아?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슬그머니 뒤로 돌아서시더니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장미 백송이에 담긴 사랑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법궤를 옮길 행렬이 기란 여하립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새 수레에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는 앞에서 이제 수레에 곶배를 잡고 소의 곶배를 잡고 수레 앞에서 수레를 끌고 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수레 뒤에서 이제 수레를 붙잡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법궤가 출발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웅장한 찬양대의 연주와 그 노랫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비롯한 문무 대신들과 12지파의 대표단들, 그리고 함께한 많은 사람들과 3만 명의 군사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 성막 안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천지가 다 들썩들썩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동하던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소들이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흔들흔들하면서 그 땅에 떨어져서 박살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 수레 뒤에서 따라오던 우사가 법궤를 탁 잡았습니다. 떨어지면 깨지니까 무의식적으로 손이 나갔을 테죠. 당연히 잡아야 되죠.
잡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 우렁찬 찬양대의 연주와 노래소리는 중단됐어요. 백성들의 찬양소리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낙원의 타작마당은 찬물을 끼얹 듯이 고요한 정막이 엄습해서 뒤덮어버렸어요. 법궤를 옮기던 행렬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궤를 만졌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잖아요. 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거 안 잡으시겠어요? 이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우사가 무슨 마음으로 법궤를 잡았겠어요? 다 선한 마음이죠. 근데 어째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우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법궤를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우사의 마음이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한 일이에요? 자기 유익을 한 거예요? 유익 때문에 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사는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키기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옮겼어요. 또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법궤에는 보면 고리가 양쪽에 두 개씩 달려 4개가 있어요. 여기다 긴 대를 끼워서 제사장이 앞에 둘, 뒤에 둘 서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로 수레에 매서 담아서 옮길 수가 없어요. (70년) 전 블레셋이 법궤를 벳세멜에서 옮길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또 성물,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만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끔 문무 대신들이
지휘관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고 3만의 군사들이 동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저주가 임할 뿐이에요. 당회가 승인하고 재정직회가 인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나를 위해서 했어? 네 영광을 위해서 했지. 난 너에게 영광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한테 언제 그 일 하라고 했어? 네가 좋다고 네 멋대로 한 거고 네 이름 드러낸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봐야 돼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 지식 앞세우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과 지식이 앞설 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두 눈으로 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사는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잡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는 줄 알고 법궤를 만질 사람이 있겠어요? 우사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러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죠. 70년을 모시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였을 뿐이지 아비나답은 그냥 창고지기였을 뿐인 거예요. 창고지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경외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점점점 퇴색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돼도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봐야 알죠. 그 소리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다. 설교가 길어서 내 생각과 안 맞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비나답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졌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흘러가면서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랬지 하고 그것을 자꾸 상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오늘 신앙의 삶에 그것이 반영되어져가는 참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바로 이 아비나답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만나하리, 아론의 싸늘한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십계명이다. 너희들 똑똑하게 하라. 이 법궤 안에 그것이 들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만나하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40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걸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법궤 안에 들은 게 뭐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지팡이, 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증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법궤 안에 들었고 70년 동안 그것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복이 임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반면에 우사가 죽자 다윗은 법궤의 이동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보관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역대상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벳 에돔에게는 이 법궤가 어떤 종교 행사의 물건이 아니었어요. 오벳 에돔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창고였습니다. 오벳 에돔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기회였어요. 오벳 에돔에게는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물건들,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의 의미가 뭔지를 그는 가슴에 되새기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 집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정성껏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을까요? 바로 그 차예요. 불과 3개월.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나 어깨에 메고 가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목적지에 안전하게 옮겨 놓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우리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 지식에 나오는 거예요. 야, 법궤를 그 법궤 메고 가나 끌고 가나 그 뭔 차이야? 수레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하냐? 의리하면 그냥 쉽게 가는데 여기 메고 가면 힘들잖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가면 되잖아. 왜 목적지까지 똑같이 옮겨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이게 신본주의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찾기가 어렵다고요. 전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봐가지고 가릴 거 다 가리고 가릴 거 다 사니까 뭐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의 아주 작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 복음이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한 거예요. 우리 죽을 영혼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복음을 살아내야 되죠. 너는 잘못됐어, 나만 오라,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내가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지 않으면 십리를 가라고 그런 거예요. 가주라고. 근데 인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목적지가 저긴데 메고 가나 끌고 가나 그 뭔 차이가 있어? 목적지에 가서 그것다만 놓으면 되는 것이지. 아니에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방법 선해야 돼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이걸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껍데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어느 순간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쳐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 너무 우스워. 내 마음대로 주머니에다 주물럭주물럭 거려도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 인본주의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제일이야, 인간이 우선이야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어느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 어느 교회 앞에 큰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인본주의다. 속으로. 제가 현수막을 건다면 이렇게 걸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시각인 거예요. 아니,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 죽어야 될 죄인을 살려줬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그분을 왜 생명을 내놔도 도저히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있냐고요? 왜 내 생각,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이 근본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4장에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왜 진노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래서 인생길이 험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떨어질 수 없는 길이에요. 조금 괜찮다, 안전하다, 편안하다라고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또 갖다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책임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면 그 결과의 대가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 잘못된 이 신앙, 잘못된 말씀을 왜곡 변곡시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의 현재는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받은 이 믿음 잃으면 안 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인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고 미래 지금 천국 간다. 내 멋대로 살아. 대한민국의 대형 사고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참여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삼풍백화점 사장이 누구예요? 성수대교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교회 장로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메고 가는 것과 끌고 가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 결과만 나타나면 되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고 가라 하면 우리는 메고 가야 되는 것이지 네 생각대로 끌고 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느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더 해보시려면 계속 하세요. 해봐야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어느 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눈물 칠질 흘리면서 그거 또 더 하실래요? 저는 그만할래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지금 눈에 보이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가는 시간만 지나가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메고 가라고 하는데 아직도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내려놓으라고, 이거 포기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왜 그걸 포기 못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된 줄을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감히 이건 네가 나한테 그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100만 원 찾으려고 1000만 원 썼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고. 그래 살았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 앞에 깨닫고 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비참한 인간이었구나. 날마다 나랑 싸는 거야. 날마다 네 안에 분노를 견딜 수 없어. 나랑 날마다 싸는 거야. 그래서 맨날 영유수동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제가 오래 세월 고생했다니까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한목순 권사님 정가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웃으시네. 주여, 주님 메고 가시는데 끌고 가는 것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생각 못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힘들고 어렵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실망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벌써 몇 번 죽었을까요? 웃사바 같이 하나님의 진노 받아서 죽으면 몇 번 죽었을 것 같아요? 수를 셀 수 없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될 거예요. 다 죽어야 될 사람.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 따라가다가 미국의 짐 베커라는 목사님이 결국은 형무소 가가지고 뭘 얘기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었도다. 1980년대 미국의 그 유명한 성공주의 신앙을 주장했던 목사님, 그 엄청난 목사가 다 망하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 내 안에 예수가 없었다. 힘들고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죽어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기서 죽고 가면 여러분 율법 때문에 율법에 완전히 찌들어서 인생 살맛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또 가서 멋대로 살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안 죽어요.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렁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맞죠? 싫다고 거기서 죽을래요? 죽으실래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면 돼요. 용기 잃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손 붙잡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 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 손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면 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옮겨 놓으시면 돼요.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 순종의 걸음이 한 발 그렇게 옮겨질 때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